지난 열흘 동안 14명의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아프리카 르완다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36시간 만에 도착한 아프리카 땅의 자연, 그 자연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긴 여정에 무료한 비행시간을 때우려고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멋있었습니다. 작년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목은 Crazy Rich Asians, 아시아의 미친 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지를 코믹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또 반면에 아시아에는 얼마나 세계적인 빈곤이 치명적인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돈으로 매일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시아의 미친 부자들의 자녀들의 모습의 실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화는 부자나 아시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쳤다고 하는 크레이지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 있는 미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 미쳐 있는 선교사들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부자들이 돈에 미쳐 있다면 아시아인으로서 아프리카의 복음에 미쳐 있는 두 가정, 의사 부부와 이상훈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나누리 메디칼 센터의 준공 예배를 위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한 트럭이 넘는 분량이나 되는 선교지에 필요한 짐들, 세관 통과의 난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중국 상인들의 밀수 문제 때문에 세관의 단속이 얼마나 엄해졌다고 하는 그 소식에 가슴을 졸이고 있었고,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수화물을 관리하던 구교영 장로, 이덕우 장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짐을 제외하고 15덩어리의 수화물 수속을 하는데 단 하나의 짐도 수색당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 단장된 선교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센터 입구에 병원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정말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이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무릎으로 발버둥 쳤을 모습을 생각할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고 외쳤던 서정주 시인처럼 선교를 위한 교회 건축에서 건축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역만리에서 당했던 그러한 서러움과 먹구름 속에서 눈물 흘렸을 선교사들 생각할 때 함께 기도했던 동병상련의 목매임과 가슴 아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해 준 우리 대봉교회 교인들, 얼마나 감사함과 고마움이 가슴에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아프리카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미친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 돈에 미친 자들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향해 복음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민족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 미쳐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던 쫄장부 목사였습니다. 완전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요들송이 울려 퍼지는 알프스 언덕의 푸른 언덕의 낭만적인 목자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목초지도 없는 메마른 사막의 황무지에서 양들을 이끌고 먼지 뒤집어 쓰고 헤매이는 목동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빈곤과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터득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에 다져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당신이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네 백성을 구하라고요. 사실 모세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 사명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로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에 물든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굽에 있는 파라오 대왕들의 대항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 무지한 백성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장자들이 살아나고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생명을 연장받았고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자식들이 다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모세의 십계명 돌비가 두동강이로 깨어지고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범죄한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모세의 호소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죄한 동족까지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되 민족까지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건 작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이런 중보자의 기도, 아니 이런 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면 과연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2년 7월 22일 르완다를 위한 단기 의료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던 날 제가 그들을 파송하면서 강단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료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선교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박준범 선교사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린 지 정확한
정확하게 1년 5개월 만에 박준범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될 줄 본인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를 지목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박준범 선교사는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학대학에 들어가서 예과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료 선교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박준범 선교사는 순수한 대봉교회 사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인물을 키우겠다고 하는 대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가졌고 선교 사명을 가졌고 의료 선교사가 되었다고요. 그들은 대봉교회 출신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지연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병원 2개를 두 부부가 같은 시간에 문을 닫고 의사 선교사로 파송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통곡하던 백지연 선교사, 박준범 선교사의 그 통곡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의사가 되기까지 교육시킨 부모들의 기대를 꺾고 열악한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부부는요, 병원을 다 지어놓고 또 두 부부 사이에 크게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료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원은 지어놓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박준범 선교사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해 나가면서 사흘은 돈 받는 유료 병원으로, 이틀은 무료 진료로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지연 선교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아프리카까지 온 것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돈 받고 진료하는 날짜를 무료 진료보다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사흘을 무료 진료로, 이틀을 유료 병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유료 진료 받는다고 그것 가지고 무료 진료까지 경제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직원만 해도 2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의 봉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족도 아닌, 얼굴색도 다른, 언어도 다른 그들을 인류애로 상처받은 르완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는 선교사의 모습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봉교회 출신인 이상훈 선교사는 장로의 아들이었지만 미션 계통인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에 들어섰을 때 본관 중앙에 서 있는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답니다. 본인의 말로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군대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앙의 도전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학해서 학업에 전념하던 중에 자기가 가까운 옆에서 이한열 열사가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 르완다 대학살로 르완다 인구의 10분의 1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혈혈단신 총각으로
르완다로 달려가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금년으로 꼭 25년째입니다. 그는 르완다와 우간다를 거쳐 우간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르완다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시니어 선교사급에 속합니다. 고통받는 이방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겠다고 달려간, 르완다까지 달려간 이상훈 선교사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의 모습, 르완다를 향하여 가는 이상훈 선교사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훈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특별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만은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교 보고하러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선교의 어려운 현장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하라고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훈 선교사가 올 때마다 전 교인 선교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 귀국한 것은 예외적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정에 밟지 못한 선교사인 그가 자기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애원했답니다. 너 병원 짓는데 건축헌금 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너 내 친구 아니다. 르완다의 건축헌금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엄포도 놓고 구걸도 했답니다. 박준범 선교사의 병원 건축을 위해서요. 그는 병원 건축헌금만 아니라면 이번에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도 거절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금 3천만 원 때문에 그 3천만 원 받아서 건축헌금 하려고 그는 그 수상도 허락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찾아가서 너 건축한다는 핑계로 선교하지 않으면 너 내 친구 목사 아니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가서 1,000만 원 건축헌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은퇴 후에 생활비로 쓰라고 한 교회에서 5천여만 원 주는 모든 것을 다 병원 건축헌금으로 털어놓습니다. 저는 이 두 선교사의 협력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의사 부부가 결단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교인들의 헌신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는 자기들의 토지를 팔았다고, 땅을 팔았다고, 밭을 팔았다고 그 가운데 11조를, 그 가운데 일부를 병원 건축헌금으로요. 어떤 이는 자기 노후 자금을, 어떤 이는 자기 은퇴 자금을,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모은 저금 통장을 하나님 앞에 선교지의 건축헌금으로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병원 약제실을 설비하는 경비를 드리는 모습에서 저는 보내는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병원 건축업자가 사라져버리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건축부분의 10분지 1을 감당하라는 음성을 듣고 3천만 원을 들고 와서 익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번 우리 14명이 선교하고 선교여행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헌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선교사들을 잘 격려하고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들이 이영만리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또 사기까지 당하면서 교회에서 헌금해 준 것까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번 우리 선교팀들 때문에 새 힘을 얻었다고, 힐링을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간다에서 달려온 최태용 목사에게 우리 교인이 또 헌금해 준 1,000만 원을 전달할 때 우간다 학교를 지으면서 지쳐있는 최태용 목사가 그곳에 와서 새 힘을 얻고 간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상훈 선교사는요,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대봉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크게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날 때 파송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 모 교회인 대봉교회에서 외면을 했답니다. 파송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시무장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봉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그는 자기에 대한 섭섭함이 다 녹아내려지고 섭섭함을 내려놓았다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장미의 열매가 있건 없건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장미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을 지은 것만 아니라 르완다의 나누리 병원이 복음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준 것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르완다 민족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끌어안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봉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대봉교회는 이번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르완다 선교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 르완다는요 경상도 땅만 합니다. 이들 선교사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르완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 정도입니다. 큰 아프리카 땅에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도 땅만한 르완다만이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에 도움을 주신 이름 없는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선교사들이 받는, 선교사들이 누리는, 주의 종이 누리는 그 복이 멸류관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두 선교사 가정이 르완다 민족을 끌어안고 제사장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제사장 된 그들의 손을 양쪽에서 부둥켜 안고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로 나아가는 동역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